주홍 글씨, 구, 의사. 독자들의 기억에도 남아있지만 로저 칠링워스라는 가명 뒤에는 본명이 숨겨져 있었는데 그는 이것을 남에게 알리지 않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헤스터 프린이 수치를 당하던 광경을 목격한 그 군중들 틈에 여행에 지친 한 늙은 사나이가 서 있었다. 그 사나이는 방금 위험한 광야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모처럼 단란한 가정생활을 꿈꾸고 돌아왔지만 기대를 걸고 왔던 여인이 사람들 앞에 죄악의 본보기로 세워져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앞에서 말한 바 있다. 주부로서의 그녀의 명예에는 무사람의 발길에 의해 여지없이 짓밟혔다. 그녀에 대한 욕설이 온 장터에 들끓었다. 이 소식을 헤스터의 친척이나 또는 순결했던 시절의 친구들이 듣는다면 그들에게도 이 불명예가 옮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헤스터와 특별히 더 친하거나 깨끗한 사람일수록 받는 불명예의 비례는 클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다른 누구보다도 친밀했고 신성했던 사나이가 굳이 나타나서 달갑지 않은 이런 유산을 물려받겠다고 주장해야 할 이유는 없었다. 더욱이 그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었으니까 말이다. 그는 그 수치스러운 자리에 그녀와 나란히 서지 않기로 결심했다. 헤스터 프린 말고는 아무도 이 비밀을 모를 것이며 그녀로 하여금 침묵을 지키게 하는 자물쇠나 열쇠는 그가 쥐고 있었으므로 인류의 명부에서 자기의 이름을 떼어버리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그리고 예전의 관계와 이의 상관은 벌써 오래전에 소문이 그를 매장해버린 대로 바닷속에 가라앉은 사람처럼 완전히 이 세상에서 말살할 작정이었다. 일단 이런 목적이 달성되면 새로운 이해관계와 새로운 목적이 이내 형성될 것이다. 하긴 죄라 할 것까지는 없어도 그것들이 사악한 목적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것도 그의 재능을 전부 기울이기에 충분할 만큼 강력한 것이었다. 이런 결심에 의해 그는 로저 칠링워스라는 이름으로 이 청교도의 도시에 자리를 잡았다. 남달리 뛰어난 학문과 지식 외에는 자기 본체의 어떠한 것도 남에게 알리지 않은 채였다. 젊은 시절에 이룩한 그의 학문 덕택으로 그는 당시에 의학에 능통했었으므로 이 새로운 땅에서는 의사라고 자칭했고 또 사람들에게서 의사로서 정중한 대접을 받았다. 이 식민지에서 내과나 외과 전문의 훌륭한 의사는 퍽 희귀한 존재였다. 그 의사들은 대서양을 건너온 대부분의 이주민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정열에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던 모양이다. 인체를 연구하는 도중에 그들의 한층 높고 영묘한 능력은 육체만을 보도록 숨어있는 정신적인 존재를 관찰하는 힘을 상실케 한 모양이었다. 이러한 조직이야말로 그 속에 생명의 모든 것을 포함한 영위가 내재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하튼 의술에 가난한 이 훌륭한 도시 보스톤의 건강은 여태껏 약종상을 하고 있던 늙은 부목사 손에 달려 있었다. 그는 면허증을 가지고 자기 자격을 증명하고 있다기보다는 그의 신앙심과 신중한 태도가 사실상 훨씬 유력한 증명이 되었다. 또 이 도시에 단 한 사람 있던 외과 의사는 이따금 그 괴괴한 기술을 발휘했지만 보통 때는 면도질을 하는 것이 본업인 사람이었다. 이런 정도의 전문가에 비교해 본다면 로저 칠링워스는 실로 혜성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었다. 얼마 안 가서 그는 두툼하고 거창한 고대 의학서에 통달해 있음이 밝혀졌다. 그 속에 나오는 처방은 모두 터무니없는 갖가지 성분을 배합해서 불로장생의 신약을 만든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는 인디언에게 잡혀있는 동안 야생의 약초나 나무 뿌리의 약효에 대한 깊은 지식을 얻었다.
또 이런 약은 대자연이 미개한 야만인에게 보낸 선물로서 학식이 높은 의사들이 여러 세기에 걸쳐 만들어낸 유럽 약재와 마찬가지로 믿을 수 있는 약재라고 그는 환자들에게 서슴지 않고 말했다. 새로 나타난 이 학자 의사는 겉으로는 모범적인 종교 생활을 했다. 또 이곳에 오자 곧 딤지데일 목사를 그의 정신적 지도자로 삼았다. 이 젊은 목사의 학자로서의 명성은 아직도 옥스퍼드 대학에 남아있을 정도인데, 그를 좀 더 열렬히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를 하늘의 뜻을 받든 사도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가 제 명대로 다 산다면 초기의 장로들이 기독교 신앙이 약한 시대에 이룩한 것과 같은 위대한 업적을 아직 미약한 뉴 잉글랜드의 교회를 위해서 이룩할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즈음 딤지데일 목사의 건강은 눈에 띄게 쇠약해졌다. 평소에 그의 습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의 안색이 창백해지는 까닭을 그가 너무 연구에 열중하고 교구의 일을 양심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이 세상의 추악한 현상이 그의 정신세계의 등불을 방해하고 흐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자주 단식과 철야기도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어떤 사람은 만일 딤지데일 목사가 죽는다면 이 세상은 그의 발에 밟힐 가치조차 없다고 단언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신의 뜻이라면 그것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신의 뜻을 펼 자격이 부족한 탓으로 믿는다고 겸손하게 말했다. 그의 건강이 쇠퇴하는 원인에 대해서 구구한 의견이 나왔지만 그의 건강이 나빠져 가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의 몸은 몹시 수척했고 음성은 아직도 풍부하고 맑기는 했지만 그 속에는 어딘지 쇠잔에 있음을 나타내는 우울한 징후가 있었다. 사소한 놀라움이나 갑작스런 사건에 부닥치면 그는 손을 심장에 대고 얼굴을 불그락 푸르락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젊은 목사의 건강 상태는 그러했다. 여명과 같은 그의 생명의 빛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껴질 무렵에 로저 칠링워스가 이 도시에 나타났던 것이다.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나 아무튼 그가 그 장소에 처음 나타났을 때는 하도 신기하여 모두들 기적이라 일컬었다. 그는 이제 유능한 의술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졌다. 그가 약초 또는 야생화의 꽃봉오리를 꺾고 또 숲속에서 나무 뿌리를 캐거나 가지를 꺾는 것은 보통 사람의 눈에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효험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가 케넬름 디그비, 영국의 물리학자, 신비주의자라든가 기타 유명한 사람들과 서신왕래가 있거나 또는 동료였다고 말하는 것을 사람들은 들었다. 당시 그들의 학식은 신의 조화에 못지않은 것이라 하여 높이 평가되고 있었다. 학계에서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는 어째서 왔을까? 원래 대도회지를 활동 무대로 삼아야 할 사람이 왜 이런 광야를 찾아왔단 말인가? 이런 의문에 대한 하나의 답으로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 소문은 아주 터무니없는 것이었지만 상당히 지각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를 믿었다. 그 소문이란 하느님이 저명한 의학 박사를
공중으로 날아다가 딤지데일 목사의 서재 문 앞에 내려놓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좀 더 현명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를테면 하느님이 기적적인 개입이라는 극적인 효과를 목표로 하지 않더라도 능히 그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로저 칠링워스가 적시에 보스턴에 출현한 것은 신의 섭리라는 정도로 믿고 있었다. 이런 생각은 이 의사가 그 젊은 목사에게 늘 보이는 대단한 관심 때문에 한층 더 명백하게 뒷받침되었다. 그는 우선 교구민으로서 그에게 접근했고, 다음에는 소극적인 감정을 타고난 목사에게서 친구로서의 존경과 신임을 얻으려 애썼다. 그는 또 목사의 건강 상태가 매우 위험한 것을 보고 걱정했다. 어떻게 해서든지 치료해 주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빨리 손을 쓰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장로들, 부목사, 또는 어머니 뻘되는 부인네들, 그리고 딤지데일 목사의 교회에 나가는 젊고 아름다운 처녀들까지 모두 시험삼아 의사의 치료를 받아보라고 열심히 와서 권했다. 그러나 딤지데일 목사는 그들의 간청을 정중하게 물리쳤다. 내게는 약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심정으로 이 젊은 목사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지고 수척해졌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는 전보다 더욱 떨렸고, 또 가슴에 손을 대는 그 동작이 이제 우연한 몸짓이 아니라 일상적인 습관으로 변했다. 그는 자기 일에 실증이 난 것일까? 죽기를 원하는 것이었을까? 보스턴의 선배 목사들과 그의 교회 부목사들은 딤지데일 목사에게 그런 질문을 했고, 심지어 그들은 하느님이 베푸는 구원의 손길을 거절한다는 것은 죄악이라고 따지기까지 했다. 조용히 듣고 있던 그는 마침내 의사와 의논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약속대로 로저 칠링워스 노인의 진찰을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느님의 의도가 그러시다면 나의 노력과 슬픔과 죄, 그리고 나의 고뇌가 내 생명과 더불어 끝난다 해도 나는 지극히 만족합니다. 그 가운데서 세속적인 것은 나와 함께 내 무덤에 묻힐 것이고, 영적인 것은 나와 함께 영원한 나라로 갈 것이니 굳이 선생의 솜씨를 시험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런 하고 로저 칠링워스는 대답했다. 일부러 가장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천성이 그러했는지는 몰라도 그는 언제나 침착했다. 젊은 목사님이시니 그렇게 말씀하실 법도 합니다. 젊은 분들은 이를테면 이 세상에 뿌리를 깊이 박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집착을 손쉽게 포기합니다. 지상에서 하느님과 함께 걷는 성직자는 어서 저승의 새 예루살렘에 가서 황금의 길을 하느님과 함께 걷고 싶으시겠지요. 아닙니다. 젊은 목사는 심장에 손을 얹고 이마에 고통의 빛을 보이며 응수했다. 내가 그런 곳에 가서 활보할 자격이 있다면 차라리 이 세상에서 노력하는 것에 만족하겠습니다. 훌륭한 분들은 언제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여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늙은 로저 칠링워스는
딤스데일 목사의 주치의가 되었다. 의사는 그의 질병에 흥미를 가졌을 뿐 아니라 그 환자의 성격을 살펴보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나이의 차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차츰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다. 목사의 건강을 위해서, 또 의사는 진통제의 성분을 가진 식물을 수집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은 해안과 숲속을 오랫동안 산책하곤 했다. 때로는 파도가 속삭이며 부서지는 소리와 나무의 우둥지에서 바람이 울리는 엄숙한 찬가가 섞여 들려오는 곳을 그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며 걸었고, 또 연과 은둔의 처소로 삼고 있는 집을 서로 방문하기도 했다. 이 목사와 함께 있을 때면 과학자는 이 목사의 마음을 매혹시켰다. 이 과학자에게는 범상치 않은 깊고 폭넓은 교양이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고방식이 활달하고 자유로워 목사직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사실상 그는 그 의사에게서 그런 특질을 발견하고는 놀랐다. 딤즈데일 목사는 진실한 목사요, 진정한 종교가였다. 신을 공격하는 감정이 크게 자리하고 있었고, 신앙의 길을 굳세게 밟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더 그 깊이가 깊어지는 그런 사람이었다. 어떠한 사회 상태에서도 그는 소위 자유사상가는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언제나 자기의 주변에 신앙의 압력을 느꼈고, 그 무쇠 같은 틀 속에 갇혀 그 지지를 받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평소에 구사하는 지성과는 다른 지성을 가진 의사의 도움을 빌려 이 우주를 과학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이따금 위안을 느끼며 기쁨에 넘쳐 떨기까지 했다. 마치 밀폐된 서재 안에 창문이 활짝 열리며 자유로운 공기가 휙 불어들어오는 격이었다. 그는 그 서재에서 희미한 등잔불 아래 또는 겨우 새어드는 광선 아래 책에서 풍기는 곰팡이 냄새, 관능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를 맡으며 그의 생명을 소모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공기는 너무나 맑고 싸늘하여 오랫동안 마실 수는 없었다. 그래서 목사와 그와 함께 있는 의사는 그들의 교회에서 정통이라고 인정하는 범위 안으로 다시 물러가고 말았다. 이렇게 하여 로저 칠링워스는 이 환자를 신중히 관찰했다. 환자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평소에 몸에 밴 그런 사상의 길을 가는 모습과, 그리고 그것과는 다른 새로운 정신적 풍토 속에 놓여졌을 때에 환자가 보이는 모습, 이 두 가지 면으로 관찰했다. 후자의 경우 그런 풍토가 갖는 참신성 때문에 그의 성격 표면에 어떤 새로운 것을 드러낼 때가 있었던 것이다. 아마 그는 환자의 치료에 앞서 환자를 세밀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감정과 지성이 있는 한 육신의 질병은 언제나 이 두 가지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법이다. 아서 딤스데일 목사의 경우에는 사고와 공상이 아주 활발하고 감수성이 매우 예민했기 때문에 그의 육신의 병은 이 두 가지의 원인이 있는 듯했다. 그래서 솜씨가 뛰어나고 친절하며 우정이 있는 의사 로저 칠링워스는 그 환자의 심중에 깊이 파고들으려 노력했다. 그의 생활 신조를 파헤치고 그의 과거 기억을 엿보며
마치 어두운 동굴 속에 보물을 탐색하는 사람처럼 만사를 세심하게 정탐하고 있었다. 이런 탐구를 시도할 기회와 자유와 또 솜씨를 가진 탐색자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비밀은 없었다. 비밀을 간직해야 할 사람이라면 의사와 정도 이상 친숙해지는 것은 특히 피해야 될 것이다. 만약 의사의 천성이 예민하고 또 그 위에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것, 직감이라고 불러두자, 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가 남의 일에 함부로 간섭하여 이득을 보자는 이기심이 없거나 또 남의 눈에 띄는 불쾌한 특징을 보이지 않는 경우, 자기의 마음과 환자의 마음을 아주 친밀하게 만드는 능력을 천성적으로 타고나서 그 결과 환자가 마음속으로만 생각해 오던 일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털어놓게 하는 힘을, 이런 힘을 로저는 날 때부터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 의사가 갖고 있을 때는 또 이렇게 얻은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여 동정의 말도 없이 다만 침묵과 의미 없는 소리로 대하다가 간간히 알아들었다는 신용을 해보이는 경우, 또 이런 은밀한 성향에 겹쳐 의사라고 세상이 공인하는 유리한 처지와 편의가 더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떤 피치 못할 순간에 이르러 괴로워하는 사람의 응고된 영혼이 비밀을 몽땅 청천백일하에 털어놓게 되고 만다. 로저 칠링워스는 위에서 말한 특성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그 대부분을 갖춘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이 두 지식인의 마음 사이에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일종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 두 사람의 마음은 인간의 사상과 학문의 모든 영역을 무대로 하여 서로 접촉했다. 그들은 윤리와 종교, 사회 문제와 개인의 성격에 관한 것 등 모든 문제에 걸쳐 토론했다. 그들은 또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각각의 입장에 따라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의사가 틀림없이 뭔가 있으리라고 상상하는 비밀이 목사 입에서 새어나오나 친구의 귀에 들어간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심지어 딤지데일 목사의 육체적인 질병의 본질조차도 정말로 정확하게 자기에게 말해준 일이 없다고 의사는 생각했다. 이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침묵이었다. 얼마쯤 지나서 로저 칠링워스가 제안을 하고 딤지데일 목사의 친구들이 주선하여 이 두 사람을 한 집에서 기거하게 되었다. 그렇게 하면 이 목사의 생활의 모든 단면이 그를 염려하고 그에게 애착을 갖고 있는 의사가 쉽게 살펴볼 수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이 바람직한 일이 성취되었을 때 주민들은 모두 기뻐했다. 이야말로 젊은 목사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하긴 그와 친한 몇몇 사람들이 가끔 권고한 바와 같이 그에게 애정을 갖고 있던 젊은 처녀들 중에서 한 여자를 골라 아내로 삼았다면 그것은 더 좋은 방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지금 이것을 택할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그는 그런 종류의 모든 제안에 귀를 막았다. 마치 신부와도 같이 독신 생활을 지키는 것이 그의 교회 규칙처럼 생각되었다. 딤지데일 목사에게 있어서는 남의 식탁에서 맛있는 음식을 얻어먹고 남의 난로가에서 몸을 녹이는 사람이 평생 동안 적막함을 면치 못하는 것과 같은 운명이라면, 이렇게 경험 많고 마음씨가 인자한 노이사가 청년 목사를 자식처럼 사랑하는 마음과 스승처럼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가까이에 있어준다면 그야말로 전 인류 중에서 둘도 없는 적임자라고 할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기거하게 된 집은 지체도 높고 신앙심도 강한 어떤 미망인의 집이었다. 그 집은 나중에 킹스채플 교회당 건물이 들어서게 된
대지 근처였다. 한쪽에는 원래 아이작 존슨의 밭이었던 공동묘지가 있다. 목사나 의사가 깊은 명상에 잠기기에 알맞은 분위기였다. 인자하고 착한 과부는 딤즈데일 목사에게 정면에 있는 양지 바른 방을 제공했다. 두꺼운 커튼이 있어서 낮에도 마음대로 그늘을 만들 수 있었다. 벽에는 고블랭 직조의 원산지에서 왔다고 일컫는 융단 벽걸이가 걸려 있었다. 그 진가는 고사하고 그 벽걸이의 무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그리고 예언자 나단의 이야기 등 성경 이야기를 소재로 한 것이었다. 색깔도 아직 퇴색하지 않았고 거기에 나타난 예쁜 여자의 얼굴이 재앙을 예언하는 얼굴처럼 침울하고 근엄하고 아름답게 보였다. 안색이 창백한 목사는 이 방에다 그의 장서를 쌓아 올렸다. 양피지로 장정한 초창기 교부들의 사절판 책이 있는가 하면 또 유대 랍비들의 교훈집이나 신부들의 학문이 담긴 책들도 많았다. 신교의 목사들은 이런 종류의 책들을 나쁘게 말하고 비난하면서도 자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이 집의 반대편에는 로저 칠링워스가 자기의 서재 겸 연구실을 차렸다. 그러나 현대 과학자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할 만한 것은 못 되어 다만 증류기가 하나 있고 약재와 화학약품을 조제하는 기구가 있을 뿐이었다. 연금술에 능한 그는 이런 기구를 이용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편리한 환경에서 이 두 학자는 각자 자기의 방에 자리를 잡았다. 또 이들은 상대방의 방을 정답게 왕래하며 서로의 연구를 예리한 눈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아서 딤스데일 목사의 가장 총명한 친구들은 이미 앞에서 말한 대로 이 모든 일은 젊은 목사의 건강을 회복시키려는 목적, 여러 사람의 공적인 기도나 개인적으로 몰래 기도드린 말 속에 들어있는 기원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이루어 놓은 것이라고 상상했는데 이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말해두어야 할 것은 요즘에 와서 일부 사람들 가운데 딤스데일 목사와 불가사의한 노이사와의 관계에 대해 전혀 별개의 독자적 의견을 갖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얘기다. 무식한 대중이 자기 눈으로 사물을 보게 하면 대개는 잘못 판단하기가 십상이다. 그러나 그들이 따뜻하고 관대한 마음으로 얼핏 보고 느끼면 어떤 판단을 내릴 때 대중은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거기서 얻은 결론은 흔히 그릇됨이 없이 진상을 밝혀내게 되고 마치 초자연적으로 계시된 진실에 가까운 성격을 갖는다. 이번만 하더라도 그들 대중은 로저 칠링워스에 대해 어떤 선입관을 품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진실하게 논의할 가치가 있는 무슨 자료나 논리를 가지고 그들의 견해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어떤 직공이 약 30년 전 토머스 오베버리 경이 살해당했을 때 런던에 살았었다. 이 직공이 전에 그 의사를 본 일이 있다고 증언했다. 그 당시는 다른 이름이었다는데 증언자는 그 이름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여하간 오베버리 사건에 관련된 유명한 마술사 포먼 박사와 친구였던 것을 보았다는 것이었다. 또 다른 두세 사람은 이 의사가 인디언들에게 억류된 동안에 그 미개인의 사제들과 함께 주문을 읽어 그의 의술에 관한 학식을 넓혔다고 했다. 그들 사제들은 마술이 대단하여 병을 기적적으로 고친다고 일반인들에게 알려져 있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들은 상식이 있고 현실적인 관찰력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다른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면 그들의 견해가 크게 존중되었겠지만 로저 칠링워스의 모습이 이 도시에 나타난 이래로, 특히 딤즈데일 목사와 동거하게 된 이래로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처음에 그는 침착하고 사색적이며 학자적인 풍모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얼굴에는 전에 안 보이던 추악한 표정이 감돌고 있으며 자주 보면 볼수록 그 표정은 더욱 분명하게 눈에 띈다는 것이었다. 대중의 생각에는 그의 실험실의 붉은 지옥에서 가져오는 것이고 지옥의 연료를 태우기 때문에 능히 상상할 수가 있듯이 그의 얼굴에 그 검댕이가 앉으리라는 것이었다. 요컨대 아서 딤스데일 목사는 기독교 세계에서는 어느 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지만 특히 신성한 여러 인물과 마찬가지로 악마 자신이나 또는 로저 칠링워스 노인의 모습을 빌린 악마의 사자에 의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등 여러 가지 견해가 난무하고 있었다. 이 악마의 사자는 그의 영혼을 시험하려는 신의 허가를 얻어 목사와 친교를 맺고 그를 타락시키려 한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이 투쟁에서 승리하리라고 생각되는 목사가 을의 영광을 차지하여 일변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기를 굳게 믿고 고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 이렇게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숙명적으로 겪어야 할 지옥적인 고통, 이것을 생각하면 슬프기도 했다. 저 가엾은 목사의 깊은 눈 속에 깃들인 침울하고 공포에 쌓인 표정으로 판단해 보건대 그 투쟁은 격렬한 것이며 또한 승리도 결코 확실한 것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웠다.